앞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크십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을 다루려고 했는데 아마도 6절까지 하면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면서 질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이어지냐면 17장에서 이어집니다. 17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를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동안에 5월달이 되면 금식을 했는데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열심을 해가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비록 16년 동안 딱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돌아왔으니까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요?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금식을 그래 해라 수고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되겠냐 더 해라 이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하여 했냐, 나를 위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네가 금식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체데카를 버렸고 또 하나는 헤세드를 버렸다는 겁니다. 공의를 버려버렸고 또 하나는 인애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뭐 미슈파트라고도 얘기하지만 하여튼 뭐 요즘에 체데카하고 헤세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오늘 또 우리가 루키 사장을 하는데 루키 사장에 아무개가 등장을 하잖아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룻은 보아스한테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 고엘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 나를 그 아내로 맞아주시고 또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밑으로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 땅에서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싶다면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버렸을 때, 또 아들 없이 죽어버렸을 때, 그래서 과부만 남겨졌을 때 이 땅을 사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계대결혼을 통해서 그 룻을 맞아들여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이 유업을 있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록이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체데크이고 또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체데크가 뭔지 아시죠? 체데크의 공의이고 또 헤세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로 하나님의 백성도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제안을 보아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래 내가 해줄게. 근데 나보다 내 앞선 사람이 그걸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고엘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혈연 관계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고 그 사람이 자원을 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두 번째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 밑에는 아무도 없고 두 사람이 딱 있는데 내가 두 번째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분명히 해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뭘 지금 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이 너무 이쁘니까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따 나는 늙었는데 젊고 탱탱한 여자가 나 좋다고 내 발치 밑에서 자니까 아이고 그래 그 우리가 합법적으로 자자야 이래가지고 맞아들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을 맞아들이는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체데크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사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전부 다 버려버린 이 시대에 어둡고 탁한 이 시대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그 체데크와 헤세드로 대하잖아요. 며느리는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의와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어렵게 그냥 어렵게 살다가 죽게 굶어 죽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헤세드, 이것이 룻에게도 있었잖아요. 이 헤세드와 체데크가 누구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고열된 사람, 그러니까 기업물을 그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야 와라 여기 앉아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아스는 물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아무개여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름을 그냥 불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그 사람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왜? 체데크하고 헤세드를 행하지 않는 사람, 공의와 사랑으로 그 인애로 이웃과 형제를 대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성경에다 기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한테 기억되지 않는 백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확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것은 뭘 이제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데크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가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 혼돈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왕정 시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데크하고 헤세드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해 버렸어. 너네가 망한 이유는 체데크와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망했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담지 못한 너희들의 그 부정함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공의와 인애를 버렸으므로 이 아름다운 땅이 더럽혀졌고 이 아름다운 땅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져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해놓고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봐보세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 2절에 만군의 여호와, 3절은 만군의 여호와, 4절은 어머나 만군의 여호와, 또 5절은 딱 뛰어넘고 6절 가면 만군의 여호와. 그래가지고 이 스가랴서 전체 만군의 여호와가 한 80번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내가 또 이거 셌잖아. 오늘 오면서 차에서 몇 번 나오냐 이러면서 셌는데 또 말을 시키고 막 해가지고 다시 쉬고 막 이랬어요. 17번 나옵니다. 8장 한 장에서만 만군의 여호가 몇 번 나온다는 거예요? 17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걸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이름을 쓰는 이유, 그 이유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의 통치자신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라고 그랬죠. 체바우트가 뭡니까?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따른다네요. 군대는 그 윗사람 사령관한테 어떻게 합니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하거나 뭐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는 어떤 뭐 악한 영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해서 말하거나 천사들을 향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이 딱 말을 하고 하나님이 뜻을 세워버리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딱 정해져 버리면 그것을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을 하려고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7장에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백성들이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18장까지 쭉 끌어서 하는 거예요. 쭉 끌어서 하는데 금식은 이들에게 있어서 뭐였냐면 밥을 끊는 거였습니다. 이게 음식을 먹는 식사를 끊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식사를 끊지 말고 뭘 끊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끊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잘못된 열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이 틀어지거나 또 뭐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이 기도하러 가야지. 맨 처음에 떠올리는 게 뭐예요? 예배 빠졌던 거 열심히 가서 해야지. 또 맨 처음에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금식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어줄 걸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들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금식한 그 열심을 보고 뭔가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열심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나왔죠.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소멸하는 부지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질투가 히브리어로 뭐죠? 질투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칸나입니다. 칸나의 원래 뜻이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정, 열심. 근데 열심이 굉장히 지나쳤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그 열심이 너무너무 강해.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보연 사모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까시보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자혜 집사님이 그걸 보고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 안 합니다. 질투한다고? 질투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혜 집사님은 질투를 안 해. 왜? 자혜는 자혜 것이 있어. 자혜는 먹으면 힘이 나는 조일환이라는 약이 있다. 질투 안 해. 질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보연 사모를 놔두고 박종필을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 이상하다. 이건 이상. 김영순을 사랑해본다. 이러면 우리 이보연 사모 어떻게 할까요? 질투하지.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니까. 질투 안 한다고? 너무 늙어서. 예를 들어서 젊다고 치고 질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놨냐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분노함으로 사랑하노라 이런 식으로 사랑으로 바꿔서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사랑으로 바꿔놓으면 훨씬 더 의미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영어가 뭡니까? 질이잖아요. J-E-A-L, 젤러스잖아요. 젤러스인데 또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단어도 뭡니까? 젤러스잖아요. Z로 시작하는 젤러스. J로 시작하는 젤러스하고 발음을 내가 구려가지고 이거 비교 여기 좀 차이나게 못하지만 젤러스하고 젤러스 이게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인데 어원은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어원하고 열정을 품는다는 열심이라는 어원이 같은 어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질투를 해버린다고.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무관심하고 우리를 별로 사랑 안 하면요, 질투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칸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칸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나 질투난다야, 이 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열심을 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칸나가 열심을 낸다는 뜻이잖아요. 질투할 만큼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을 위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을 공격하는 어떤 자가 있는 거예요. 시온을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시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열심을 내 가지고 이 공격하는 놈을 어떻게 해버려요? 까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달에 금식하고 7월달에 금식하고 4월달에 금식하고 10월달에 금식하고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대속죄일 한 번 금식하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금식일을 누가 정했어요? 지들이 정했어. 지들이 정하고 지들이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은 그건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육체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기를 원하시죠? 영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뭘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원래 이 번역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어떤 몸뚱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리 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밥을 굶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밥을 굶어서 형식적인 어떤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인 체데크와 헤세드를 발휘를 하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안 풀려가지고 내가 금요 기도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마저도 안 나오면 내가 답이 없지만요. 궁지에 몰렸는데 기도도 안 나와버리고 말씀도 안 읽어버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열심을 내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열심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어때요? 70년 동안 범죄를 하면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어때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이해하면은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쳤으면 이제 뭔가 변했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야. 그리고 16년 동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성전 지으려고 우리는 옵니다 그러고 열심을 내고 왔다가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닌 게 왜 그러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자기 집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성전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16년 후에 열심히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을 냈어. 16년 동안 팅팅 놀았잖아. 그리고 2년 동안 겨우 2년 이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2년 열심을 내면서 우리 금식 그만할까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시온에 하나님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떠났잖아요. 예수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떠났으면 예루살렘은 안 망합니다.
성전이 불탔잖아요. 왜 성전이 불탔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변한 것도 없어. 70년 그냥 그 시간을 채운 거예요. 70년 동안 너네가 포로로 잡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70년 후에는 무조건 돌아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네가 70년 동안 잘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70년 후에는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건 상관없이.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로 놔뒀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 버렸다니까요. 어디로? 시온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시온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하리니, 이것은 잠시 머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살 거야. 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살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이제 진리의 성읍이 될 겁니다.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행해지는 성읍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고 이럴 거기 때문에,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성산은 뭡니까? 거룩한 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산으로 불려지면서 그런 나라로 이제 살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열심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이 어떤 성읍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진리 성읍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이 진리의 성읍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산, 다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딱 두 개로 요약하자면 뭐가 되겠어요? 체데크와 헤세드라니까요. 공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지, 의롭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살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아스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보아스가 의롭게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엘리멜렉도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왜? 의로우니까. 또 룻이 밥을 굶으면서, 나오미가 밥을 굶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왜?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뭐가 나와버려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하면서 공의하면 무서운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우리처럼 아무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데크하고 헤세드는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체데크 때문에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체데크와 헤세드를 갖고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자, 내가 내 열심으로 너희를 다 구원해주고 너네가 내 뜻대로 안 살아도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연단시켰다가 언젠가는 다시 내 백성이니까 체데크와 헤세드를 베풀어 가지고 내 열심으로 너네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제발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너네가 체데크와 헤세드를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데크와 헤세드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도 나와야지 체데크와 헤세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영어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막 한국말로 얘기한 적 있죠? 저도 막 그런 적 많습니다.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너 뭐라냐? 막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달러를 써야죠. 페소를 쓰면 안 되죠. 페소 주면서 마트 가가지고 저기 뭐 물건 좀 주시오. 그러면은 그 직원이 어떻게 해요? 나를 페브르 페소 가지고 그렇게 하면 페브르. 그러니까 미국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뭐를 써야 된다? 달러를 써야 된다.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뭐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영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드려요? 우리의 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돈은 뭐예요? 물질입니다. 육이란 말이에요. 육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열심히 하는 이 헌신을 드릴게요. 뭐예요? 육신입니다. 육신. 내가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드릴게요. 뭡니까? 육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육이라 영과 육이 우리가 같이 있는데 이 영과 육 중에 영을 드려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 만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느끼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육으로 나가. 하나님 내가 금요일 날 시간을 내 가지고 금요차라 나왔습니다. 뭐요? 육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안 빼먹고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육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바쁘지만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내 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육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열심을 내 가지고 날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육을 드리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이 얘기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왔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 요한복음 4장 딱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 딱 나와버리잖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우리를 예표한다니까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기르려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오빠가 나한테 지금 저기 작업 거는 걸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 4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더 어린데 무슨 오빠냐. 예수님이 건늙었어. 예수님한테 하도 예수님이 저기 사람들이 속을 썩이니까 건늙어 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속을 안 썩이니까 내가 이렇게 동안이지만 목사님들도 굉장히 얼굴이 썩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성도들이 속 썩여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를 모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건늙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태어났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50 가까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딱 말을 건 거예요. 물 한 잔 주라 딱 말을 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을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안 걸기 때문에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한테 그것도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어머,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해가지고 첫눈에 날 보고 훅 가 버렸네. 이 노래 모르죠? 이거 봐, 목사만 안다니까.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해가지고 이 오빠가 날 보고 첫눈에 훅 가버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저기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지금 양이 안 차가지고 지금 바꿀까 말까 하고 있는 틈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좀 건들고 보이는 오빠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놈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작업을 거시오? 이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주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 물을 너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또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래가지고 첫눈에 날 보고 그냥 반해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눈에 훅 가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정신이 훅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은 물 길로 안 오게 나한테도 물 주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아, 안 통해. 예수님은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육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냥 정신이 훅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성령의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인이 비웃으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수 한번 줘보세요, 목 안 마르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겁니다. 남편을 데려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야지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속을 들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못하면 지금 자기 죄가 들키게 생겼잖아, 처음 본 오빠한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결혼을 아직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게 돼버린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 오빠가 그냥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야, 내가 훅 가게 생겼다, 야, 이 오빠는 선지자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자기의 죄 문제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선지자니까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너무나도 멋진 대답이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걸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질문을 했겠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건 형편없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 질문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육체의 질문이라니까요. 내 육체가 가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내 육체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 무슨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 예루살렘에 찾아가가지고 열심을 해서, 나는 저기 갈릴리에서 사는데 거기서부터 납달리에서 사는데 납달리에서부터 내려와서, 아셀에서 사는데 아셀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저기 헐몬산에서 그 유역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려가지고 열심히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육체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님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열심히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 많은 육체만 드리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가 불타게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나이다. 뭘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생명 예수님이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남편 5명하고 자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한번 때려칠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 받아서 하나님 뭐 하겠어요? 그 더러운 생명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생명까지도 내어줄까요? 해봤자 우리 생명이 더러운 생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 열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열심, 무슨 지식적인 열심, 뭐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행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바로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깨달아 버립니다. 만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버려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니는 이런 여인이 아니고, 더 이상 뭐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챙기는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남자를 통해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저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러 달려가는 사람으로 확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영과 영이 만나버렸습니다. 영과 영이 만났으니까 이제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도모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뭔가를 내가 그리심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 이거 틀렸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뜻은 무너져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니까요. 그게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메시아네? 이래가지고 이 오빠 뭐야 이러면서 달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오빠를 만났다, 그리스도 오빠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다 전하니까 사마리아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진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다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열심히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뜨겁게 사랑한다, 하나님을 칸나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칸나 하듯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칸나 하듯이,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칸나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쳐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의 뜻으로, 내 뜻으로 세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안 풀리는 직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돈 놓고 돈 먹기 투자 개념으로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고, 또 뭔가 교회에서도 막 이사 한다고 하니까 이삿짐 열심히 막 퍼서 나르고,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곽행일 목사만큼도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뭘 열심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핍박의 시대가 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내 속으로 내 스스로가 의심합니다. 내가 침도 잘 못 맞거든요. 그 바늘 요만한 거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그 뚫고 들어오는 그것을 내가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총칼이 나를 쑤시고 들어오는 걸 내가 참는다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한다,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도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은 있잖아요. 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해요 제가? 열심히 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해도 내 열심조차도 못 쫓아온다니까요. 순교의 영성도 내가 스스로 의심하는 사람의 열심도 여러분이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열심은 우리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왜 열심히 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나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햇새들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햇새들을 베풀어야 복이 온다고 하니까 햇새들을 막 낑낑대면서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딱 뜨겁게 사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여기까지 채워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운행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체데크가 내 안에서 운행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막 운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햇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내 안에서 막 운행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룻 같은 사람, 나오미 같은 사람을 보면은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주려고 뭔가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룻을 보면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아, 다 잘해줘 버려야겠다.
룻이 야 너 너무너무 이쁘고 네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야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애를 써가지고 폼 잡으면서 막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자기도 모르게만 나옵니다. 야 이제 이 여자 그 내 울타리 안에서만 응? 나라 이삭 죽게 할 테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자들 특히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들이 괴롭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여종들하고 나 같이 있어. 알았지? 이렇게 해주고 너 와가지고 물은 내가 줄 의미가 없지만은 너 저기 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목마르지? 그러니까 목마르대 내 물을 마셔. 그래가지고 내 물 마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야 내 밥상에 와가지고 먹어라. 너 배고프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일만 하면은 그거 어떻게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내 밥상에 와서 밥을 먹어. 그래가지고 밥 먹여주죠. 초에다 포도주에다 찍어 먹어라. 신포도주에다 찍어 먹어라. 이러고 막 또 신포도주 갖다 주죠. 그리고 야 그 저기 이삭 주워 가지고 얼마나 또 쌌겠냐. 많이 주워 가야지 나오미하고 같이 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 단에서 주어라. 그러면은 내 부하 저기 내 종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단에서 몇 개 뽑아서 던져 놓으라고 할게. 그럼 그거 그냥 주워 가. 이렇게 얘기하고 종들한테는 그렇게 막 주워 가도 절대 욕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아까 죽겠네 내 나락인데 왜 자가 주워가냐? 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아낌이 없습니다. 주는데 후회도 없고요. 막 낭비하듯이 쏟아 부어줘 버립니다. 자기가 막 넘치니까요. 그 마음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하고 보아스의 마음이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버렸다니까요. 그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속에 담은 사람으로 보아스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슴에 품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우고자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버린 그 백성들을 그들이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별로 변한 거 없어요. 그 신상에 절할 때 절하는 사람 전부 다 풀무불에다 던져넣는데 세 사람만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절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 사람 빼고는 다 절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물론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절개를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열심 내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계속 당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 내 가지고 죽이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새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 새끼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기고 그냥 있어. 기도도 나오지 말고 말씀도 읽지 말고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있어. 그러면 당하고 터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그냥 회복시켜 주세요. 야, 이건 내가 사랑이다, 내 열심으로 너 구해줄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아무개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개로 살다가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아스로 살다 가야 되잖아요. 내 기도 제목 하나 이거는요, 우리에게 쓸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리모델링 하는 거 지금 몇 개월 걸리고 있잖아요. 우리 들어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지금 거의 막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막 미뤄져가지고 언제 될지 막 오리무중이야. 근데 시간을 지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 속에 다 담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0대 0으로 0대 0, 1대 1 뭐 이런 거 아니고 0과 0이 딱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발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열심을 안 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일이 없거든. 바벨론으로 왜 잡혀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이 생기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온전히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해도 또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영광을 주시려고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순교할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서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완전히 우리랑 누리는 영광 자체가 다릅니다.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나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성도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육신 하나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 하나 즐거울까, 잠깐 이 세상 살다 갈 육신 하나 그거 만족시키자고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근데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손가락에 세기도 힘듭니다. 셀라고 굽이려고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0대 0으로 0과 0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요 아무개 이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는 더하면서. 그래서 민수기 막 읽으면서 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째 있다구까 지는 더하면서. 민수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내고 40년 뺑뺑이 돌리고 그냥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신었던 신발, 맨날 입었던 옷 입고 만나를 계속 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만나 한 가지만 먹고 이렇게 여러분 살으라면 살겠어요? 여러분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1년 만에 죽어버릴 수도 있어.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질이 급해서 곧 풀릴 수도 있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힘든 상황을 기다리고 인내할 힘이 없어서 그냥 급해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욕하는 그 인물들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 다윗과 사울 얘기 나오면은 나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10중 8구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시나요? 요셉과 야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일까요, 야곱일까요? 10중 8구 야곱입니다. 그 나발하고 다윗 얘기 나와도요. 우리가 다윗일 경우보다는 나발일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아세요? 영원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계시를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구약 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신약 시대 계시가 완성돼 버렸어요.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계시가 천국에 대한 계시, 지옥에 대한 계시가 다 완성돼서 우리한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 막 우리 듣잖아요. 그 간증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다 나옵니다. 지옥 불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우리는 불에 타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서 소금 데치듯이 막 방방 뛰면서 고통받는지 다 나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도로가 뭘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막 황금에 미치잖아요. 금 사 모으고 이번에도 뭐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교회 거기서 그 부교육자가 금 모았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돈 가지고. 아니 그 천국 도로 포장 재료를 뭘렇게 모을 거예요? 천국 가면은 다 거기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것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천국 곧 죽고 나면 그냥 그 안개 같은 이 생활 곧 있다가 없어질 세상 죽고 나면 천국에서 누릴 게 다 그건데 그건 누리자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이게 시편에서 또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도 들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리석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 계시에 대해서 다 읽었어. 성경도 다 읽었어. 천국 지옥 얘기 나오고 요한계시록 얘기 다 나오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지, 봉인이 7가지 봉인 풀리면 어떻게 될지 막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더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강력한 체험이 있어요. 근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 어마무시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맛을 봐놓고 엄청나게 맛있는 샥스핀 요리 이걸 맛을 봐놓고 세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똥 먹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 속에다 품어야 되는데 사람의 열심 가지고 형식과 어떤 제도 속에서 뭔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을 고작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으면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열심 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월삭을 드렸고요. 월삭이라는 게 뭐냐면 매월 첫 달에 제사 드리고요. 상번제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하면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면 토요일까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면 어때요? 금요일 제끼고 토요일 제끼고 이렇게 하고 주일날 겨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까지 제끼잖아요. 응? 제낄라 제끼라 이렇게 하고 제끼기 선수들 우리 그렇게 우리 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살았어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3번씩 막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지금 무슬림 사람들 어때요? 5번씩 기도합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열심들이 사실은 형식과 제도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쩔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랑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만, 그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멈춰도 됩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야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네가 체데크와 이 헤세드를 행하는 거 거기에다가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 체데크와 헤세드는 어쩔 때만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체데크와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또는 예배 드릴 때도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본질이 되니까요. 이걸 해야지 삶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지금 터프하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을 향한 타는 가슴으로, 또는 뭐 방송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우리 성도가 아니라도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타는 가슴으로 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좀 사랑하란 말이죠. 영으로 사랑하란 말이죠. 그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 흥망성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칸나의 하나님이 그 칸나로, 하나님의 칸나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버리고 우리의 특심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투자했으니까 나한테 투자금을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번아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예배를 나오는 그 시간이요, 너무 막 기대되고 설렙니다. 저도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막 떨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막 새롭게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들이 저한테 임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 일독할 때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각도의 말씀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뭐가 변한 걸까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보는 눈 자체도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을 내가 사역하는 대상으로 바라봤다면요, 지금은 정말로 안타깝고 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점점 대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이 더 깊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막 이제 한 10년 내가 더 이제 사역을 할 생각인데, 야, 10년 후에 마칠 때쯤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차 있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때는 내 성도들을 내가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 이것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전과 1년 전과 지금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깊이만큼 성도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사랑스럽고 아깝고 또 안타깝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고 싶고 정말로 복받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너희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신년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2026년 말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바라크 주셨어요. 바라크, 헤이의 베라카, 이거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바라크가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죠?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구부리는 게 첫 번째 바라크고요, 두 번째 바라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리를 구부려 주는 게 두 번째 바라크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바라크라고 얘기 안 하고 바라크 이렇게 주제를 잡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려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크 해가지고 바라크와 바라크가 만나는 두 바라크스 바라크와 바라크가 서로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뜨겁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고, 이것이 딱 만나가지고 It takes two to tango, 둘이서 딴딴딴딴 딱 이렇게 되는 이런 2026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그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탱고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영과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